혹시 여러분 이분 아십니까?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김옥라 장로님이십니다. 감리교회에는 장로가 여자분이 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몇 세로 보이십니까? 한번 이렇게 넘어가 볼까요? 70세, 80세, 그럼 60세, 90세, 103세십니다. 103세. 최근에 찍은 거예요. 최근에. 이분이 103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제 이분은 제1차, 2차 세계대전을 다 경험을 하셨대요. 그래서 전쟁통에서 일본에서 이제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옛날에 일본에서 공부했으면 정말 고학력자죠. 그죠? 일본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전쟁통에 남자들은 이제 징용이 되고 여자들은 이제 공장에 가서 군수 물품을 막 강제적으로 만드는 가운데 공장 근처에 서 어떤 한 마을에 장구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것을 듣고 이 장구 소리는 한국 사람이 하는 건데 그래서 궁금해서 그 마을로 들어갔더니 초가집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한국에서 온 노동자들, 한국 노동자들이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인연이 되어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고국으로 가고 싶은데 그때 당시는 뭐 비행기도 없고 또 배도 그렇게 시원치 않고 그래서 너무나도 가고 싶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어느 날 한 남자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장구 마을에서 인연이 되었던 그 부인의 남편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부인이 한국을 가게 되는데 베이비시터 역할을 좀 해주면 안 되겠냐. 그러지 않아도 내가 한국에 너무 가고 싶었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6.25가 발발하게 됩니다. 그때 뭐 6.25가 터지고 나자마자 3일 만에 북한은 이제 서울은 서울뿐만 아니라 뭐 저기 밑에까지 다 점령이 됐죠. 그러면서 한 3개월 정도를 북한군과 함께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피난하지 못한 남자들을 막 강제적으로 막 데려가고 징용하고 그런 거죠. 집에 들어와서 이제 물건 같은 것들이 있으면 막 아무거나 막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막. 그죠? 그때 당시 이제 잘 살았으니까 막 그 라디오 같은 거 있잖아요. 조그만 라디오. 그걸 뭐라고 하던데 트랜스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막 갖고 가고 막 물품들을 막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남자들을 그냥 무조건 막 데리고 간다. 그래갖고 남편을 이렇게 숨겼어요. 근데 그 바람에 자기가 잡혀가 버린 거예요. 죽을 고비를 이제 넘기면서 어떻게 있는데 또 한 남자가 또 찾아와요. 찾아와서 또 자기를 건져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아나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부산에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부산에서 많은 여성들이 너무나도 고통을 당하는 것을 봤어요. 어린 소녀들이 너무나도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얼마나 뭐 인권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너무나도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 걸스카웃에 이제 동참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그 운동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동제일교회에 가셔서 이제 세계 감리교 연합회 우리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이제 회장이 됩니다. 그리고 유엔의 NGO에 가입도 하게 되죠. 지금은 뭐 하냐면 TBC라고 해서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있어요. 토탈 바이블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인데 그 연세에도 지금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일생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일생입니다. 그런데 그 고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높여주시고 그를 사용해 주시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았다. 그것이 이제 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기 우리 이한모 권사님이 연세가 제일 많으시고 앞으로 우리 모두가
다 100세 이상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래 살기 싫으신가 봐요. 네. 그렇게 우리의 일생을 다 마칠 때 몇 살이 되었던 우리가 이 김옥자 장로님처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다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함께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역사 이래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는 기도문입니다. 거의 모든 교회가 예배 때마다 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기도문을 즐겨 사용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주기도문은 당연히 내가 다 아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주기도문을 연구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은 이 주기도문에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그리고 이런 의미를 알고 주기도문을 하면 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 내용을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지난주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요 문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분이 창조주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다. 우리가 상대할 만한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참 놀랍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에게 기도하지만 우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기를 자처하신 거죠. 먼저 허용을 한 거죠. 그죠? 부모가 먼저 허용을 한 거죠. 양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부모 될 사람이 먼저 그 아들이나 딸을 양자로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집안에 들어가서 그 집안의 모든 것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딸로 삼으신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의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자격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해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은 호칭이죠. 호칭. 아버지여, 이거는 이제 기도 제목이기보다는 호칭이죠. 그런데 이 주기도문에서 첫 번째 기도 내용이 뭐냐 하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왜?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가장 먼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시작을 할까요? 여러분, 여기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라는 것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를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아버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 안에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3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천국에 올라가면 해와 달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얼마나 찬란한지요. 그 어린 양의 등불이 얼마나 순결한지요. 그래서 해와 달이 따로 필요 없는 거예요.
뭐 이런 전깃불도 필요 없죠. 그분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해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곳에서 온 겁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으니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그 영광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그곳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죠.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났고, 그리고 이 지구 전체가 오염이 되어버렸어요. 망가져 버린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마음의 갈등, 몸의 불편함, 심지어는 죽음. 옛날에는 이 죽음이 없었을 때니까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생긴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들이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왜 하나님은 선하신데 이 땅에 왜 이런 고통이 있는가? 그것은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천국에 가면 아담과 하와 쫓아가서 한마디씩 하세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습니까? 네. 하와 누님 왜 그러셨어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허용하신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그 본래 위치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나로 말미암아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이름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게 된다. 구약에는 시대마다 하나님이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그 영광의 빛을 부분적으로 비춰주셨습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조그만 나라 중심으로 비춰주셨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나라의 전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이 빛이 비춰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내는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거죠.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빛이 비춰지게 된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이 주기도문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를 통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 가면 가정에 그 빛이 비춰지고, 여러분이 회사에 가면 회사에 그 빛이 비춰지고, 여러분이 학교에 가면 그 학교에 빛이 비춰지는 거죠. 그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분이 아버지가 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영광의 빛이 비춰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지식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아버지지 그게 아니고 그 영광의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의 빛을 많이 받는 것이 뭐냐 하면 말씀과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충분히 하면 그 영광의 빛이 강하게 내 안에서 이 안에서 활성화되어지고 약동합니다. 그러면 내가 기쁘고 내가 감사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를 통해서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저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렇게 막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이름의 중요성, 그것은 이미 구약의 10계명에 말씀하셨습니다. 제3계명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예 계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니까 잘못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 수 있어요. 이 망령되이 일컫는다 그 말은 소홀히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
경솔히 여긴다, 기계적으로 여긴다, 그것이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무관심한, 여호와의 이름을 무관심한. 여러분 부모님이 있는데 부모님을 늘 무관심, 어디 출입을 하면서도 부모님 쳐다도 안 보고, 하나님이 늘 살아계신데 하나님을 존중한다 하면서 온전한 예배도 드리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도 부르지 않고 그렇게 경솔히 여기고, 그래서 구약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막 함부로 남용하는 사람을 돌로 쳐서 아예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을 아주 잘못되게 거짓되게 이용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중에 이세벨이 그렇게 했죠. 그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그렇게 거짓말을 누명 씌워서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었다. 그래갖고 백성들로 돌에 치게 죽게 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우리는 모르죠. 여호와의 이름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대단한 이름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것을 십계명에다가 심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떠나서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예 대적을 해요.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무너지죠. 어떨 때 눈물이 나죠. 하나님이 너무 크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개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때마다 짜증나고 반응합니까? 하나님은 너무 크시니까 그냥 가만히 두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깔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내가 하나님 없이도, 아니 하나님이 있으니까 너무 불편해요. 그렇게 하는 그러한 것들을 막 법으로 세우려고 하고요. 그들이 몰라서 그러죠. 알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몰라서. 그래서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이 본격화된 것이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 나올 때부터. 종의 기원.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분명히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종류대로 만든 거예요. 부분적인 발전은 있어요. 그러나 종이 처음부터 이렇게 아메바가 변해서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데 그걸 과학이라고 의학이라고 학교에서 가리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떨어져서 벌레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은요, 그때부터는 우리 인간은 그 벌레 같은 존재가 돼요. 그것이 발전해서 뭐가 됩니까? 범신론이 되는 겁니다. 개나 고양이나 인간이나 똑같다. 그래서 범신론을 주장하는 그 사회체제에서는 사람을 막 죽이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자기들하고 생각이 다르면 막 그냥 죽여버려도, 왜? 개나 쥐나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는 만들어졌어요. 어제 우리 교육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었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은 비전 트립을 갔다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한마디에 ቁ꾸러졌고, 우리 지순사님은 찬양 집회에서 찬양하라, 기도하라 그 음성에 꼬꾸라졌고, 저도 수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그 음성, 많은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에요. 그때가 머릿속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그 장면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조금, 너무나도 조금 비춰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영광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영광 앞에.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시지요?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영광의 빛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요,
우리는 절대 그 이름을 업신여기지 못하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1648년에 영국의 수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무려 장장 5년 7개월 동안 거의 매일같이 151명이 모여서, 그때 당시 영국은 거의 뭐 신정국가나 다름이 없잖아요. 거의 모든 백성들이 다 이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요. 역사적인 배경이 굉장히 복잡한 가운데 있다가 이제 뭔가를 좀 정립해야 되겠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대한 질문들, 이 질문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그 성경적으로 그 부분들을 잘 다듬은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것이 대요리문답과 소요리문답인데, 대요리문답은 그때 당시에 사제들이나 교육자들이 꼭 읽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평신도들이 읽어야 될 것은 107개 소요리문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요일마다 그것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거든요. 아주 기본적이지만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 의미를 깨닫듯이 우리가 살면서 늘 들었던 그 말씀들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가장 첫 번째 제1조에 무슨 질문이 있냐면 이런 질문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답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하는 것이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우리 인생의 모든 목적이 있죠. 그런데 그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데 우리 인생의 목적이,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왜 태어났니? 그러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잘 살아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현인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 나라의 가장 지혜로운 현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는 책을 좀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몇 날 며칠을 연구를 해가지고 몇 년을 연구해서 책을 12권을 다 가지고 왔어요. 야, 이거 12권 백성들이 어떻게 읽냐? 그러니까 줄여라. 그래서 6권으로, 이것도 많다, 줄여라. 2권은 백성들이 먹고 살기 바쁘다, 그래 줄여라. 그러나 1권. 이것도 안 돼, 책을 누가 읽냐? 한 페이지로 가지고 와라. 한 페이지로 탁 가지고. 이것도 많아, 한 문장으로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게 내용이 뭔지 아세요? 따라서 볼까? 공짜는 없다. 백성들이 잘 살려면 요거 기억하라는 거지. 참 지혜로운 왕이죠. 지혜로운 왕. 물론 그 단어에 모든 것을 다 집어넣을 수는 없겠지만 현인들이 모여서 궁리하고 얼마나 궁리를 했겠어요? 여러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 107개 문항, 이것은요 그때 당시에 가장 석학들이 모여가지고 상원의원, 하원의원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다 모여서 5년 7개월 동안을 아침에 들어가면서 9시에 딱 회의가 시작이 되면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선서하고 그러고 들어가요. 그리고 회의가 되는 동안에 중보기도팀이 가동이 되어서 계속해서 그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서로가 견제하면서 혹시라도 자기의 사견과 자기의 생각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조심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생각해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그럼 나는 뭐예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하는 거니까 좀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 국회의원들과 또 많은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어요. 내가 어디에 붙을 것인가?
그리고 죽도록 열심히 일을 합니다. 왜 그러죠? 내가 지지하는 그 사람이 대통령 되면 내가 한 자리 없거든. 내가 한 자리 없거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건 곧 나를 위한 겁니다. 그분은 그러지 않아도 마땅히 영광을 받아야 될 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 마땅한 것이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할 수 있는 거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깨달을 것은 뭐냐면, 내가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다. 내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 좋은 것을 먹어도 만족, 좋은 것을 봐도 만족하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안에 가장 큰 만족이 있고 가장 큰 기쁨이 있으면 그것이 이미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자이다. 그 깨달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사랑에 대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둘이 하나가 되는 게 사랑이다.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가 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둘이 한 몸이 될지니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둘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이 하나가 되려면 두 사람은 펄펄 살아서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반반씩 죽으면 될까요? 그러면 더 골치 아파요. 반반씩 죽으면 더 골치 아파. 어떻게 되냐면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어야 돼.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으면 거기에는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져. 그런데 그 둘 중에 어떤 사람이 사랑을 이루는 사람일까요? 저 사람이 죽었기에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혜택을 받는 건 사랑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도움을 받는 거지. 죽은 그 사람이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죽어라. 그러면 곧 사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 그런데요, 이미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미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분은 죽으셨기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온전한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려면 우리도 죽어야 돼요. 우리도 죽어야 그 사랑을 느껴요. 그 사랑의 혜택을 받을 수는 있어요. 죽지 않으면. 그러나 그 사랑의 깊이는 느끼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죽게 되면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느끼고 주님께 우리의 사랑도 온전하게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게 되면 시편과 요엘서에 보면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다 그 말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내가 옳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안에 살아야 되는 거죠. 야, 제가 그 박서방의 아들이래. 그런 말 하죠?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제 쟤 봐. 쟤 너무 똘똘하잖아. 쟤 잘 나가고 있잖아. 제가 아무개 딸이래. 부모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부자로 산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잘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할 때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예를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88 올림픽 때 제가 그때 군대에서 88 올림픽 때문에 3개월 늦게 제대를 했어요. 저한테는 별로 좋은 추억이 없습니다만 88 올림픽 때 여자 100m에서 세계 신기록을 떨치면서 우승하신 분이 있어요. 그리피스 조이너라고 하는 분인데요. 최근까지 이 기록이 깨지 않았다가 이번에 일본 올림픽에서 깨졌어요. 이분이 10초 6위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1등 하신 분이 금메달 따신 분이 10초 61로 들어왔어요. 33년 만에 그 기록이 깨졌어요. 이분이 그 서울 한복판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이게 전 세계에 보도가 됐습니다. 여자로서 10초대에 뛴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때 당시에 MBC 방송의 기자가 그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달리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 짧은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어오나 보죠?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달려보셨죠? 그 100m 뛰는 10초 안에 뭔 생각이 막 들어와요.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생각을 하며 달립니다. 최선을 다함으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만큼 인생의 보람을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 인생에 쓰디쓴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존 버년이 베드포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형수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사형을 당해야 돼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제 좀 있으면 죽는다라고 할 때 얼마나 마음에 두려움이 오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보다 더 큰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가 그 사형대 사다리를 타고 위로 계단을 타고 올라갈 때 내가 초췌한 모습으로 벌벌벌 떠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주변에 있던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믿음을 잃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더 컸대요. 이렇게 그는 고백했어요. 나는 내가 만일 그 사다리로 오를 때에 내가 만일 떨고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 적들에게 하나님의 길과 그분의 백성들에 대한 비난의 기회를 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나는 이것 때문에 더욱 걱정스러웠는데 그것은 내가 헬쓱한 얼굴을 지닌 채 무릎을 덜덜 떨며 죽는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이다. 그 뒤로 그 존버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마음에 평강을 주셨어요. 내가 천국에 가든지 내가 지옥에 이르든지 나의 생명을 주님께 맡기리라. 그리고 그는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뭐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사랑하는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리고 따뜻한 말을 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너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이 존 본영 같은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김옥자 장로님 같은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작은 영역에서 그의 이름을 더욱더 거룩하게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